방탕한 어거스틴의 변화에 대한 삶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어거스틴은 위대한 교부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교부가 되기 전에 어거스틴의 젊은 나날은 아주 방탕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 날의 방탕한 삶이 변화되어서 그는 경건되고 거룩한 위대한 교부로서의 어거스틴은 유명한 성자의 모습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10대의 여자와 동거하여 사생활을 낳았습니다. 이교대에 몰들어서 방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원을 거닐다가 어린이들이 부르는 노래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이런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이 어린이들의 노래소리가 꼭 자기한테 하는 말같이 들려서 그런 성경책을 펴서 읽어봐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펴서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눈에 띄는 대로 읽게 되었는데 그 구절에는 이런 성경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순간적으로 이 말씀이 불같은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불을 지피는 그런 말씀이 되고 마음에 뜨거운 감동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어거스틴은 옛날에 성경책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서 이 말씀을 알고 있었던 말이지만 그날따라 어린이들의 노래소리에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그 노래가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 소리를 듣고 성경책을 펴서 읽을 때 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의 이 말씀이 마음에 크게 감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 읽으면서 어거스틴은 방탕한 생활의 삶을 비춰보게 되었고 그는 참으로 마음에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말씀에 크게 감동되어서 그는 드디어 생각과 행동과 생활이 변화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올바른 성경적인 신앙을 확립하고 또한 올바른 삶을 확립하고 그리고 획기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후로 기독교 역사에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이 되고 그는 큰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저는 읽어봤는데 어거스틴은 젊은 나날의 잘못을 한 모든 내용들을 다 회개하고 참회하는 글을 쓴 책입니다. 그 참회록을 제가 읽어볼 때에 저도 청년 때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사서 읽을 때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고 어거스틴의 그 참회하는 기도문이 참으로 마음에 와닿고 가마 감동이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어거스틴의 뜨거운 마음이 일어난 것을 저는 그 책을 통해서 느껴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의 그 변화되는 뜨거운 마음, 성령에 감동되는 마음을 성경책에 통해 변화된 그의 모습들, 그 책을 통해서 읽어보고 성령의 감동의 역사를 저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에게는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방탕한 자가 변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 성자같이 되고 그에게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권능으로 역사해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 충만해 있었음을 책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 되시는 대로 여러분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모태로부터 신앙생활한 지 60년이 됐지만 제2대 신앙인으로서 저는 어릴 때부터 기독교에 몸담고 기독교인으로서 17살까지 교회는 왜 다니며 또 예배는 왜 드리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예수님이 우리에서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도 모른 채 권면에 의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형식적인 신앙인이었었습니다. 그러나 18살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다가오시고 그야말로 삶을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생활하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걸 느끼기 시작했고 25살 때에 어머니로부터 너 신학교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듣고 저는 20일 새벽기도 작정기도를 회사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가서 20일 새벽기도 작정기도를 하였습니다. 17일째 되는 날 아무런 감각과 아무런 응답과 아무런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17일 이후로부터 마음이 정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은 과연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금까지의 내 삶을 인도해 오셨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마음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부터 나는 신학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배우고 하나님의 일을 받들어 섬기는 주의 종이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정신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저절로 마음에 묵시가 생기고 저절로 그런 생각이 들고 마음이 정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4학년 때 초년생 교육 전도사로 나가려고 하는데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 전도사 일을 이제 처음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근심도 되고 불안도 하고 걱정도 되었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마음에 근심이 있었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성경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나에게 불현듯이 감동으로 주셨는데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나 야훼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통 읽고 있었던 말씀이지만 그날따라 이 구절 말씀이 불현듯이 생각나고 또 내가 내게 명한 것이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뭐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늘 함께 해주마. 라는 이 말씀이 참으로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되고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걱정 근심이 있을 때마다 이 구절을 또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묵상할 때마다 항상 마음에 새로운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30세쯤에는 또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으로 내 마음에 강력한 감동을 주시고 강력한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성경 구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마음에 큰 위로를 받고 항상 새 힘을 얻어서 매일매일의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30대에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60대 되기까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이 말씀이 이제야 깨달아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삶은 정말로 곁길로 빠지지 않고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죄악과 범죄의 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옳은 길로 또한 형통하고 승리하고 또한 올바른 길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셨구나. 그런 것이 항상 요즘엔 힘이 많이 깨달아지고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 오른손으로 너를 굳게 붙들리라는 이 말씀이 지금 많이 감사가 되고 깨달아져서 과연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주지 아니했으면 나는 곁길로 가고 죄악된 길에 빠질 수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의로운 길로 항상 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달마다 시마다 때마다 해마다 성령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에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많이 깨달아지고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감격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항상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성령께서 내게 믿음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으로 항상 내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충만히 불어주시고 믿음으로 행하도록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역하고 믿음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도록 나를 격려해 주신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믿으면은 모든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힘 주심과 위로해 주심과 지혜 주심과 또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심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